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 보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지만 로마서의 말씀이 왜 쉽지 않냐? 이게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썼지만 논문 형식이에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 수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읽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말과 또 아주 논리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집중하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이렇게 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어려운 말씀도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16절, 17절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되면 아주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는 폭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그 어떤 철학적 사상과 그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예요. 옳다 여기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루터가 깨달았어요. 루터는 그 신부였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알고 예수님은 알지만 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짓누르고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희한하다. 여러분, 신부 정도 되고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눌려지는 마음. 왜 이렇게 자유함이 없지? 왜 기쁨이 없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는 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고행까지 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때에 오늘 본문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지 않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로움. 그런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율법적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온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이게 하박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한 맞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행위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행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옳게 나를 여겨,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옳게 복음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가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믿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내 삶은 이제 열매로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행위의 열매가 없을까? 신앙적인 열매가 없을까?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적게 해서가 아니면, 내가 은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맺고 싶어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행위로 이렇게 드러내도 안 돼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온전히 다 모시고 살 때에 열매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18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제가 한자로 4글자 뭐랬어요? 그렇죠. 이신득이. 이신득이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데, 사람이 사람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인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사람 스스로가 인간이 죄인인지라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반드시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도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할 때 나는 복음도 듣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를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내면적으로 하나님 보여준 게 뭐냐? 양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피조물은 인간에게 하나님 처음에 만들 때에 여러분 이렇게 어느 목사님 그런 표현을 써요. 칩이라고 칩. 여러분 핸드폰 있으면 여러분 핸드폰 안에 칩이 있는 거 알죠? 칩이 있어서 그 칩만 빼서 다른 핸드폰을 딱 하면은 그 내가 썼던 모든 기억이 다 담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칩을 하나 심어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게 혼탁해진 거예요. 혼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서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내면에는 뭐냐? 양심을 줬다는 양심.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양심이 없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양심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을 등불을 잘 밝혀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도 있지.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그죠? 그런 마음 줄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도, 공통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타내주는 외적인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연 만물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 만물이 일어나는 것 보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코로나 같은 거. 여러분,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혼란에 겪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조물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똑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나지는 사람들이 다 교회 왔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냥 그때 9.11 테러 사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 인간은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 홍수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우리 내면 속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양심을 줘서 죄를 짓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양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안 살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준다고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역상 알지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더 어두운 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의 특징이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의 자연현상,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그 두 글자를 교만한 거죠.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다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어리석게 된 거예요.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지혜로 받지 아니고 자기 어리석음으로 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3절이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사람들이 왜 할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보여줘요.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과 맞닥뜨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두렵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간 자체가 그 두려움을 무엇인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대상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 의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렵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딱 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 깊은 이면을 아십니까? 보세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뭐예요? 썩고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변하는 것은 우상이죠.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에게 사람을 만들고 아주 큰 새를 만들고 아주 위대한 짐승을 만들고 기어다니는 동물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요? 두렵고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지를 알겠죠? 답답하니까. 가면 바로 나오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푸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계속 여러분 궁금하게 만드는데 우상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우상은 이거 섬겼다가 효력이 없으면 집어치고 다른 거 만들어도 돼요. 이해가 돼요? 내가 저 우상 섬겼다가 이 우상 섬길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말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 하나님 당신 안 믿고 내가 조종할 수 있게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엔 도전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큰 돌에 새긴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돈도 우상이에요. 세상의 권력도 우상이에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사람도, 심지어는 자식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 바치는 거예요. 썩어질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것부터 온지 않아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일반적인 계시로. 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따라야 되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외적으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보여줬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고 이 마음이 어두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세상 것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다. 왜요? 잠언에서 어리석은 게 무슨 뜻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벌써부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마음에 두려움은 여전히 있으니까 뭘 하냐? 어떤 형상에게 내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요. 썩어질 것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 깊이 있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썩어질 것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는 될지 모르지만 이 도구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 다 세상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그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더 높아질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음의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만 고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 부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코끝에서 1분만 숨이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갔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해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종족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을 살고 욕되게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거 회개해. 너 그거 내가 원치 않아. 그런 마음 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자꾸 거부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혼을 안 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것은 용납해 주나 보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건데. 이해됐어요? 왜 내버려 둘까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여러분 유기견 알죠? 유기견. 내버린 강아지가 유기견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유기한다. 내버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하고 상관없어 이제.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결국 죽는데 그냥 놔버려 두는 거예요. 얘는 내버려 둔다는 말은 이게 구약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미디안한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할 겸 내버려 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의 죄야. 근데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나를 야단쳤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찾으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이 없어?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심으로나 여러 가지 현상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둔다. 너 그렇게 알아서 살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결국엔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24절에서도 내버려두고 26절에서도 내버려두고 28절에도 내버려두고, 제가 24절부터 28절은 내가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에 대한 거예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일어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에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예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은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죄예요. 죄. 분명하게 죄로 나온다. 이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하면.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저 세상이 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바꾼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들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사인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대로 역사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요? 상실한 마음들. 이 마음이 기쁨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러지 않을 거다.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만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주인으로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러난 현상, 저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정말, 이러면은 정말 드러난 현상이죠. 열매가 있으니까. 또 그러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모시는 것 좀 자꾸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져도 깨닫지 못하고 죄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이 어때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은 그렇지만 남 모르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가치관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잘 답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나라가 내버려 둔 건가? 그래서 그렇게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29절 곧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거, 의롭지 못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못한 게 죄예요. 모든 불의 하고 나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거기에 나타난 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백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모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죄의 모양들이에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게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여러분 우상이라 하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 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상하면 절에 가고 이슬람에 가야지만 우상인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일 수 있고요. 더 많이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깨닫고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하면 무슨 절이나 무슨 이슬람에 있는 이것만,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여러 현상으로 깨닫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기쁨도 없고 나중에는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지 않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실 시간이 조금 돼도 좀 설명을 할게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로마 교회 보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요, 그들이 타락한 문화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문화. 어느 자료 보니까 로마가 멸망한 문화는 그 로마의 왕들의 아주 추악한 형태가
로마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첫 번째 왕이 카리큘라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애굽의 바로, 여러분 바로라는 게 이름이 아니에요. 신이라는 호칭입니다. 자기가 애굽의 그런 신적인 존재처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그 음란한 문화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뭔지 알아요? 근친상간이다. 근친상간.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밤마다 연애를 하고, 연애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밤마다 그 불을 밝히는데요, 사람을 나무에 붙들어 놓고 불 질러가지고 그 사람이 타는 걸로 불빛을 삼는 거예요. 자기는 신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되나 보다 생각했다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저 이상한 집단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로마는 다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했기 때문에 쟤네 이상한 애들. 이게 크리스찬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글라우디오 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음란한 여인을 맞이했고, 그 음란한 여인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로 알죠? 네로는 폭군이었고 미치광이 아닙니까?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한테 다 누명 씌우고. 이 로마의 유물을 보면 목욕탕 문화가 많은데, 이 목욕탕, 여러분도 목욕탕 가잖아요? 그런 타락의 온상을 얘기해요. 밤새도록 다 벗은 대로 지내면서 거기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또 마음껏 먹고, 그거 먹고 나서 또 먹고 싶으니까 깃털 같은 걸 있잖아요. 목에 이렇게 간질간질해가지고 오바이트라 해가지고 또 먹고, 또 사람을 죽일 사람 죽이고,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니까 그런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로마가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올 때에 이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인을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용납해 주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강력한 말을 하는 이게 뭐예요? 로마교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저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너 그렇게 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복음만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것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 안 될까요? 당연히 적용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야지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못 이겨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착각한다고요? 이미 몸과 마음이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참된 삶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망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붙들어 주셨다고요. 예수님 반, 세상 반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살게 원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빼고 잘 사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죄로 인해서 그냥 내버려지는,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야, 유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는 여러분의 내면을 건드린 거예요. 너 제대로 살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 건든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버려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